예수님께서는 하루 생활이 밤에 기도하시고 낮에는 전도하러 이 마을 저 마을로 돌아다니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일 후에 다시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였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돌아오는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곳저곳 전도하고 또 전도하시다가 다시 바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데, 아마도 그 집은 시몬과 안드레 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들어오시자 그 소문이 인근에 막 각처에 퍼진 거죠.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소문이 펴질 수밖에 없는 것은 꽃이 향기가 있기 때문에, 꽃이 있는 곳에는 향기가 나죠. 그리고 꿀벌들이 찾아오듯이 예수님 계신 곳에는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왜 찾아옵니까? 예수님께는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있고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은 온 동네로 퍼져나갔고, 중풍병자가 살고 있던 그 동네에 또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소문이 어떤 소문이 났을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게 되고 또 그들은 듣게 되는데, 무엇을 들었느냐는 거죠. 아마도 이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긴 들었는데 상세하게 들은 것 같아요.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서 나타나는,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자 고쳐주신 거죠. 그래서 특별히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이 고치시더라는 거죠. 이 소문이 난 거죠. 예수님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소문이 난다는 거죠. 이 중풍병자에게 중풍병을 고칠 수 있다는 이 소식, 이 복음보다 더 큰 복음,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 믿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고 아예 듣기를 거부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 사람들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복음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랍니다. 여기에 중풍병자가 나오죠. 복음을 들은 동네에 중풍병자가 있었던 거죠. 중풍은 뇌졸중으로 뇌 일부분의 혈액 공급하는 그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것을 가리키죠. 뇌경색, 뇌출이라고 하는데, 막히거나 터지면 뇌의 손상을 통해서 신경학적 기능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체 일부나 또는 반신 또는 몸 전체가 마비되어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은 말하는 것도 힘들고요, 걷는 것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을. 그래서 환자가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드는 병이고, 타인의, 심하게 되면 타인의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중풍병자가 있는 동네에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 복음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보게 된 거죠. 야, 저분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우리 소문 들었잖아. 데리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사랑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 순간만은 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것이 틀림없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을 가졌던 거죠. 예수님께 가면 그분이 고쳐주실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복음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을 믿었던 그들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생각에는 다 한마음 한 생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사람에게 메워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힘센 사람 선정했겠죠. 야, 너가 어떻게 갈 수 있겠나? 네 사람을 선정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을 내는 거죠. 이 긴 천에다가 양쪽에 나무 막대기를 길게 끼워서 양쪽에 네 명이 메고 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의 강요에 의해서 네 사람이 갔는지 자원해서 갔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뭡니까? 순종했다는 거죠. 함께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거죠. 그 동네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었죠.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중풍병자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직접 들었는지 동네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지 그 얘기를 듣고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가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나는 못 가겠다, 나는 싫어하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가기로 이 중풍병자도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상에 태워, 침상에 태워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고 거부하면 불가능한데 함께 순종하고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진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 상을 맨 네 사람, 중풍병자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참된 의미에서 동료요, 형제요, 친구가 아니겠느냐가, 친구죠, 이들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때 네 사람이 침상 양 귀에 메고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8절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메고 가는 거죠. 침상을 운반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가졌던 사람 아니겠어요? 불신했다면 가겠습니까? 포기하지. 동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쓰고 애쓰는 그 마음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 중풍병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에서 동네 사람, 그 사람들, 그들의 믿음, 한마음이 되는 믿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협동했던 거죠. 한마디로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했던 사랑의 마음, 긍휼적인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넉넉히 인정해 주라는 만한 일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그 일을 인정해 주시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 하늘 소망 가족들도 해야 할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한 영혼 살리려고 동네 사람들이 네 사람이 메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그 사랑, 정성, 희생, 이 마음 우리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회, 회사든지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기관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한다, 있을 수 없죠. 그러나 영적인 일, 하나님의 일, 신령한 일, 교회 일은 때로는 한 영혼 살리려고 온 성도들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 소를 위해서 온 교회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한 영혼을 살리려고
간절한 마음, 예절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에 협동하는, 동력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요, 형통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소망,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런데 3절에 보면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고 가지고 예수께 올세, 이거 희망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소망 가지고. 그런데 큰 장애물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대하고 희망 가지고 가는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막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거죠. 참 그때는 답답하죠. 정말 희망을 가지고 가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죠. 걸림돌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께 갔는데, 이 환자를 메고 예수님께 갔는데 2절에 보면은 문제가 생긴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기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거죠. 전에 개정판에는 용신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움직이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찾아왔다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죠. 큰 장애물이죠. 걸림돌이죠, 이게.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장애물이 있는 거죠. 갈 수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 때문에 데리고 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포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방법을 찾아봅니다. 방법이 뭐 있습니까? 날아서 갑니까? 그래서 이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으로 구멍을 뚫어 상을 달아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붕을 올려갈 생각을 하는 거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 지역의 지붕은요, 평평하게 생긴 거죠. 우리나라 지붕하고 다르죠. 우리나라 지붕이 이렇게 생겼는데 설레브 지붕처럼 생긴 겁니다. 그러나 콘크리트로 만든 집은 아니죠. 외부에서 지붕을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 계단을 통해서 쉽게 올라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 바로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서민들의 집은 지붕은 큰 덜보를 하고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그 종려나무 가지 같은 게 있어요. 우리 바나나무 잎도 넓죠. 종려나무 가지 길고 넓어요. 그런 걸 척척 걸쳐서 풀 같은 거, 집바탕을 깔아가지고 거기다 진흙을 다져서 막 발라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면, 강우량이 많으면 그 견딜 수가 없겠죠. 그 나라는 비가 많이 오지 않고 강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진흙을 다져가지고 지붕 위를 평평하게 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할 때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지붕으로 간 거죠. 그리고 요수아에 보면은 지붕 위에 뭘 늘어놓습니까? 삼을 늘어놨다는 거죠. 곡식을 넣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지붕이죠. 그래서 이들이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구멍을 뚫어서 상을 달아내릴 생각을 한 거죠. 느닷없이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 침상을 그 가운데 달아내리기 위해서 이거 쉽지 않는 거죠. 대단한 용기와 믿음과 용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지붕을 뜯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집주인이 그래 잘 뜯으세요 그러겠어요? 집주인이 여러분이 그 집 주인 같으면 뜯으라고 그러겠어요? 쉽지 않죠. 지붕을 문짝을 뜯어도 문제가 생기는데 지붕을 뜯는 거예요. 그리고 뜯으면 먼지 떨어지죠. 흙덩어리 떨어지죠. 돌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 안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환영하겠어요? 먼지 떨어진다, 흙덩어리 떨어진다, 못하게 하겠죠.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요, 사람들은 자기 일 때문에 자기 이름은 잘 안 내쓰고 예수님 다친다, 예수님께 먼지 떨어진다, 그 핑계 댈 거라고. 예수님 핑계 대면서 못하도록 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들은 장애를 극복하는 거죠. 올라가서 지붕을 뜯는 거죠. 먼지 떨어진다, 돌 떨어진다, 야 예수님 다친다,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장례를 극복하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희망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성공했죠. 달아내린 거죠.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영혼의 가치를 알고 생명의 가치를 알면 이 일에 포기할 수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상에 달아내리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죠. 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소자야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다른 복음서의 기적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요, 보통 사람들은 믿음 없이 왔다가 병 고침 받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 표적을 보고는 믿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뭡니까? 그게 아니죠. 아예 이들이 복음을 듣고 소문 듣고 믿음을 가지고 한 행위가 기적을 가져왔던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동을 했더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그 뜻이죠. 다른 데는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겼는데 이거는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이들은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은 반드시 틀림없이 고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런 믿음은 왜 데리고 오겠어요? 아예 포기하지. 집에 있으라 그러지. 예수님께 가면은 예수님은 고칠 능력이 있다,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확실히 믿었던 거죠. 그리고요,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거 보세요. 사람들이 많아서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거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오늘 안 되겠다, 집에 가자. 아니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상을 달아내린 거죠. 예수님이 보신 믿음, 그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주님께 오면은 이루리라 확신하고 오는 그 믿음, 그걸 보셨다는 거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한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도 그들의 믿음인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 가고자 했던 그 믿음, 매고 네 사람의 믿음, 병자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을 가진 당사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반대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그 동료들의 믿음만 아니라 모두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우리가 한 영혼 살릴 때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하는 것이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들 믿음을 보신 거죠. 여기요, 병자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는가? 예수님이 병자를 보고,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왜요? 다른 사람 믿음으로 본인의 죄사함 받는 일은 없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말씀은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들의 행위, 그것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행동만 본 게 아니고 그들의 중심을 봤다는 거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마음을 밝히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속에 있는 믿음도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요, 우리가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섬기는 것, 모든 행동의 원인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일의 원인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보신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시죠. 작은 자야, 너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선포하신 것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대신에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거죠. 사실 찾아온 중풍병자의 목적은 뭡니까? 중풍병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거죠. 중풍병자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죄 사함을 허락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특별한 죄를 지은 것 같지는 않는데 중풍병을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요, 우리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나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다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이고 이게 나라면 죄가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은혜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보급이 안 되는 거죠.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진액이 공급돼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죄를 짓고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 오는 모든 고통의 근원이 뭔가, 뿌리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기 때문에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함을 받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은혜, 사랑이 공급되어 능력이 공급되어 사는데 단절됐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 하나님 얼굴을 가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볼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영광의 빛이 올 수도 없다는 거죠.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질병도, 중풍병의 질병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근본적인 본질적인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온 중풍병자에게 영혼의 죄까지, 영혼의 병까지, 죄 문제까지 사해 주신 사실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육신의 병 고침은 한시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병 고쳐도요 제한되어 있어요. 한 80, 90 살면 끝나는 거죠.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 우리 어떤 질병이라도 치료받아도 영원하지는 않죠.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혼의 병 고침은 영원한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류 최초의 범죄 이후에 병과 죽음이 시작되었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육신의 질병보다 그 본질적인 원인인 죄가 먼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은 부분적이요 조건적이라는 거죠. 조건이 붙는 거예요. 그러나 죄 사함은 전체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거죠. 이건 우리 죄 사함 어떤 이도 받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죄 용서함 받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죄의 담을 허물어야 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병 고치는 것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어떤 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죄 사함 받는 것은 절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고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와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와야 죄 사함 받을 수 있거든요. 와야 해결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는 것은 복 중에 복이에요. 어디 가서 죄 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세탁기 향수 들어가다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세력에서도 죄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직 죄 씻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 대속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33편 1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허물 사함, 죄가 가려진 자,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대요. 여러분, 이 복 받았습니까? 죄인이 의인되는 복 받았습니까? 이 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에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모시고 선포하셨는데, 서기관이 이걸 보고 신성모독 죄를 저질렀다고 하면서 7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하기야, 서기관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신성모독죄,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 사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분이 없어요. 그런 권세가 없어요. 서기관의 생각대로 맞다는 거죠. 그러나 이 서기관은 한 가지는 아는데 다른 한 가지는 몰랐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서기관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서기관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서기관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생각을 지적한 거죠. 잘못된 생각을 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생각을 잘 담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복된 생각, 은혜 받을 생각을 담아야지. 은혜 받을 생각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서기관은 생각을 잘못하게 되고 잘못된 생각을 담고 있는가? 서기관의 직업은 납비라고 그래요. 납비,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박사요. 그래서 율법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법사라고도 이야기해요. 물론 가르친다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심판도 해요. 재판도 해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인가? 서기관들이 하는 일. 옹여정다고 기록한다고 서기관, 가르친다고 납비 선생님, 율법에 대해서 박사라고 해서 율법사, 그거 가지고 재판다고 교훈도 한다고 해서 교법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율법을 훤히 아는데 문자적으로 하는 거죠. 율법의 정신과 중심을 몰랐던 거죠. 그럼 율법이 뭔가? 율법은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율법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오실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전혀 몰랐던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죄인 줄 알거든요. 자기 속에 욕심도 알고요.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고백이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왜요? 영생 얻으려고, 천국 가려고 열심히 얻는데, 그런데 그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너희들이 내게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오지요. 찾아오지요.
만나고 싶어 하죠. 아니, 예수님을 모시기를 원하죠.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오는 것도 예수님 알아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왔다 갔다, 처음에 오시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 어떤 일을 했는지, 그분을 만날 때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 보고 다시 말하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이 쉽습니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중풍병자에게 너 상을 들고 일어나서 가라는 이 두 중에 어느 것이 쉬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무시해버리고 그 말은 모르잖아요. 했는지 안 받았는지, 죄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 그러나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면은, 아니, 걸어가라고 했는데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 누워있으면 어떻게 해? 어느 것이 쉬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둘 다 어려운 거죠. 상 들고 걸어가라, 그것도 쉽지 않고,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것도 쉽지 않죠. 이 서기관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쉽느냐고 물으면 할 말이 있어요? 서기관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럼 너가 한번 해보라 그럴 텐데. 그래서 12절에 보면 말씀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일어나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셨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일어나서 가버렸어요. 능력이 임한 거죠. 기적이 임했습니다. 표적이 임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은 처음 본다, 못 봤다는 거죠.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준 거죠. 중풍병자를 일으킴으로 이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죄 사함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죄 사함 받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죄 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죄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죠.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오늘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분을 믿으려고, 그분을 만나려고, 그분과 교제하려고, 그분을 체험하려고 교회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건 아니겠냐는 거죠. 죄사함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던 거죠. 우리 예수님께는 죄 사할 수 있는 능력, 권세가 있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모든 죄인은 예수님께 와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와야죠. 모든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고 주님을 인정하고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일어나야죠. 그냥 뭔가요? 물어봐야지. 예수님 만났습니까? 죄사함 받았습니까? 네. 죄사함 받았습니까? 네.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거 맞죠? 만나요. 이게 나만 만나면 되겠습니까? 지금도요, 죄인들 중에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친구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주위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 보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구만.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이 믿어지고 그 천국이 영원하고 그 영광을 안다면 그곳에 주님이 통치하는 주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밖에 없죠. 야,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다. 그분에게는 천국이 있다. 그분에게는 영생이 있다.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에 온 하늘소망 가족들이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력하기를 원합니다.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협동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힘 합쳐가지고 영혼 살리는 일, 주님이 그토록 영혼 살리려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 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을 따라 지옥 갈 영혼 이 살리는 이 일에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저들 일을 하겠습니다. 고백되어지고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하늘소망 성도 모든 자들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하늘소망교회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회개하며 결단하고 다짐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한번 모르고 예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생명의 주가 되시고 죄사함의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기에 아직도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를 모르고 죄에 매여 사망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저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있게 하시고 풍성히 하신 하나님의 영광, 풍성히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하시사 이 일에 온 하늘 소망 가족들이 함께하게 하시고 생각이 뜻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협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영혼 살리는 일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주여라 결단과 다짐 속에 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해주시기로 또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아버지 허락하여 아버지 역사, 아버지 능력, 아버지 구령의 열정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 영혼의 가치를 알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리스도께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게 하시고 만남의 영광, 만남의 복을 가진 자들이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저들 주님 만남의 은혜, 영광, 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사함의 복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까지기에 예수 생명 가지고 하늘의 영광, 내 영혼의 때 천국으로 바라보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죄값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위에 가족 중에 있다면 저들은 그냥 있을 수가 없사오니 주의 온 성도들이 하늘소망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 한 생각이 되어 그 영혼 살리려고 그 생명 살리려고 몸부림치게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동력하게 하시고 협동하게 하시고 협력하게 하옵시고 한 생각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4월 20일 전도주일입니다. 바라보며 이 일에 전심전력 다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게 하시고
영혼의 가치 천하보다 귀함을 알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 일에 감사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주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눈을 열어 하늘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그날의 영광 바라보며 진보 전진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였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은 내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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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영육간에 치료하사 강건케 하시고 영육간에 크신 복으로 채워 복되게 하시고 누리며 나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